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호명하여 주옵소서. 유래강명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또한 사업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풍성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의 사명은, 세례 요한은 400년이란 동안 하나님의 침묵을 깨고 나타난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요한은 구원의 길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회개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외형적으로 또한 형식적으로 신앙에 빠진 사람들에게 진정한 회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경고했습니다. 당시 성전 부패했고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 없이 제사에 참여하며 죄를 범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진정한 회개의 삶을 변화를 요구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단순한 죄를 고백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이 완전히 변화되는 회개의 참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과 또한 사두개인들에게 그들의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강하게 외쳤습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 사람에 대해서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에게는 폭력을 멈추고 정직하며 주어진 급료에 만족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세리들에게는 부패하지 말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또한 백성들에게는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눠 서로를 돌보라고 가르쳤습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외적의 변화가 아니라 내적의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참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의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이용하여 생각과 삶이 자기의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러했던 것 같습니다. 회개의 참된 열매는 무엇입니까? 회개의 열매는 단순히 말로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가난한 자는 가진 것을 나누며 이웃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벌 옷을 나눠주고 먹을 것을 나눠주라고 하였습니다. 권력 있는 자는 부패를 멈추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중심의 욕심과 행동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들의 모습은 정말 쉽지 않는 행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벌 옷을 가진 사람은 한 벌을 나눠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먹을 것은 나눠주라고 하고 있어요. 권력자들 또한 세리들도 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회개가 필요한가요? 회개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첫 걸음입니다. 아담의 죄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선악을 판단을 했습니다.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태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렸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분의 창조임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촉구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말로 들리나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내 삶 속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행동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죄 고백이 아닙니다. 삶에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변화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의 삶이 그분이 예배하고 섬기는 증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단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김장을 했습니다. 저는 매년 주보를 보면서 이 날만 되면 나도 그곳에 동참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것이 벌써 한 14년이 된 것 같아요. 그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이렇게 김장을 만들고 준비하는 과정을 봤을 때 제 마음속에 너무 웅크랬습니다. 성도님들이 갖고 계시는 김장을 만들 때 아마 거의 다 동일한 생각으로 김장을 만들지 않았나요? 이 김장을 통해서 교회 오시는 성도님들 함께 맛있게 먹고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김장에 다 동참해 줄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어 역사하시는 교회를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선교도 우리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송교회가 있으며 선교사가 있으며 또한 나라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는 것처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했을 때 그 시너지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장할 때도 한 사람이 400포기의 김장을 할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400포기를 2시간 만에 막 이렇게 끝나지 않았습니까? 저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뿐이 가진 게 없었습니다. 선교조에서도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목소리로 막 사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의 내력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기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김강덕 집사님도 목소리만 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행동만 빠르고 목소리만 컸지 그런 것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역지에서 소리 지르면서 막 애들을 찬양 부르고 애들을 부르며 함께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저 혼자 할 수 있는 사역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김장할 때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성도님들이 같이 김장했던 것처럼 저도 선교지에서 저 혼자 할 수 있는 사역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유리의 강명교회와 함께 사역들이 있었기 때문에 8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사역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성도님들은 저는 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매주 교회 오신 분들이 1000여 명의 교인들이 교회에 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교지에는 나미비아에 8년 동안 거의 10분의 1 아니면 10분의 2 정도가 이 선교지를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이 저에게는 사역 보고 시간입니다. 저 선교사가 정말 사역을 잘하고 있나? 좋아했던 말, 우리 선교사가 사역을 잘하고 있나? 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모든 성도님들에게 저의 사역에 대해서 보고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의 사역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사역을 잘못했으면 저를 위해서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 사역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저에게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마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인 줄 저는 믿습니다. 성경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우리 위례 강명교회인 것 같습니다. 19시간을 비행기 타고 이곳에 왔습니다. 다른 분들과 나눴을 때 한국에서 나미비아에서 한국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물어봤을 때 그냥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한국에 온 것 같습니다. 또 자고 일어나면 나미비아 도착한 것 같습니다. 19시간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먼 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다니십니까? 말을 했을 때 그냥 다닌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주었던 소명이기도 하고 저에게 주었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것처럼 위례 강맥교회 성도님들은 나미비아의 선교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미비아의 선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캄보디아의 선교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캄보디아, 나미비아의 서역을 오시고 같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동일하게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역에 임합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 이렇게 같이 사역을 동참하는 교회는 아마 모르겠지만 한국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거의 1년, 길면 2년이었지 이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장시간을 두고 함께 사역을 왔던 교회는 없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너무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교회와 또 당회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선교는 기쁨과 은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이 주심의 마음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나미비아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미비아 사역은 유치원 및 교육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암보 지역이라는 곳에 처음에는 작은 교실로 시작하였습니다. 지금은 3개의 교실과 또한 원정 선생님 집과 또 화장실, 도서관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0명의 유치원생들이 교육을 받으며 유치원을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람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유치원을 지었습니다. 그곳에는 3개의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치원생들은 135명이 그곳에서 부족한 교실 가운데 그 아이들의 교육을 잘 받고 있습니다. 매년 160명이라는 졸업생들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인원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항상 학교를 들어갈 수 없는 친구들이 많아서 올 중간부터 원정 선생님과 나누었던 것이 우리 애도 학교를 등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면 이곳에서 작은 교실을 만들어서 학교를 세우고자 하는 계획들을 세웠고 그것이 지금 정부에 등록을 한 상태에서 지금 진행을 시키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고 하신다면 당연히 그 지역에 오암보 지역에 학교를 세워서 1학년에 25명의 친구들이 한 교실에서 또한 공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사역을 합니다. 3군데 지역에서 오암보 지역과 또한 아브람 지역 또 온빌리 지역에서 매주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침에 찬양을 드리며 또 말씀을 들으며 또한 아이들에게 성경 요조를 주어서 아이들이 요조를 외우고 함께 그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오한보 지역에서는 적은 한 100, 한 2, 30명, 200명 아이들이 시작하였고 또 함께 또 유래 강명교회에서 와서 교실을 크게 지어서 그곳에서 300명이나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많아서 부흥계대에서 유치원 따로 한 200명의 유치원 아이들이 따로 예배를 드리고요. 지금 학교 다니는 1학년부터 지금 7학년, 그러니까 중1까지 다니는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그곳이 한 300명이 들어가고 한 100여 명이 항상 바깥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이지 않을까. 또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부흥에 대해서 매주 아이들과 한 교회에서는 한 600명의 아이들 예배 드리고 또 온빌리어 곳에서는 한 150명, 또 아브라함에서는 200명의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족한 공간이지만 또 내년에 위례 강명교회에서 선교팀이 와서 그 교실을 더 확장시켜서 한 곳에서 한 5, 600명의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 드렸을 때 그 감동이 지금 생각하면 가슴이 뭉차오릅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영혼들이 와서 주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이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 사회를 위해서 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주택 지원 사역입니다. 사랑의 집 짓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8년이라는 시간, 내년이면 8년째 사역들이 오시지만 올 때마다 많게는 5채, 2채, 그래서 지금 17에서 18채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양철로 된 집에서 한 많게는 5명, 뭐 더 많을 때는 한 6, 7명의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어린 아이들은 대부분 바닥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나미비아라고 해서 뭐 아프리카라고 해서 더운 나라가 아니라 사계절이 있는 나라입니다. 뚜렷하게 겨울과 여름이 확실히 정해진 나라에서 겨울에는 정말 춥습니다. 많게 떨어질 때는 영하 2, 3도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양철로 지었기 때문에 낮에는 되게 덥고 밤에는 이렇게 사막 기온이어서 금세 추워져서 그런 환경이 있지만 그런 아이들이 제대로 된 집에 살지 않는 친구들에게 계속적으로 집을 지어줘서 그들도 조금의 그런 환경들을 좀 통해서 그 가정이 좀 화목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런 사랑의 집 짓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실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교실 위에서 새롭게 단장하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미소 나눔이라는 아동 결혼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은 190명의 아이들이 결혼되어 있었고 매달 3만 원을 후원을 받아서 아이들에게 2만 5천 원이라는 음식을 6가지의 것을 아이들에게 주며 또한 5천 원 정도를 가지고 아이들의 학교나 필요한 물품들을 또한 그를 도와주는 스태프들에게 조금씩 나눠주면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은 위례 강명교회에서 77명이라는 많은 후원자들을 이 교회에서 맺어 주었습니다. 그 코로나 이후로부터 130명의 아이들이 있었지만 더 많은 후원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결을 맺어 주셔서 그 아이들이 매월 셋째 주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한 말씀을 전하며 또 찬양 부르며 또 함께 음식을 나눠주는 사역들을 매달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사역들을 어른들 교회를 2024년 첫째 주 10월 첫째 주에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름은 오한보 라이트 앤 글로리 처치입니다. 위례 강명교회가 그런 뜻이 맞나요? 예, 위례 강명교회를 해서 광명교회를 이름 붙이기보다 못하고 그러니까 빛과 영광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의 10여 년 동안 어린 아이들의 사역들을 하고 있다가 계속 주위에 있는 어른들을 보았을 때 그 어른들은 교회를 가지 않고 집에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특별한 날에만 교회를 갑니다. 부활절 또한 뭐 아빠 날, 뭐 엄마 날 있잖아요. 뭐 그런 날만 교회에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아이들만 예배에 집중하다가 이제 그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10월 첫째 주부터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매주 사람들이 한 40명 정도의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동일하게 어른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2주에 왔던 사람 또 다음 주에 온 사람 다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들이 다니는 교회에 가기를 원한다. 이 교회에 오지 않고 당신들 교회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만 이 교회에 등록해서 같이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 해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매주마다 사람들이 다르게 예배를 옵니다.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도 그 예배가 정말 뜨겁고 너무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번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은혜를 또 교인 성도님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동참해서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며 하는 바람이 저에게 있습니다. 또한 그 예배를 통해서 그들과 함께 성찬식을 이때까지 거의 10몇 년 동안 있으면서 성찬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내년에 왔을 때 성찬식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첫 예배를 성찬식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들이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제가 확인한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결과는 다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증명은 되지는 않지만 그걸 믿고 같이 함께 그 세례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 예배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책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혹시 내년에 오실 때 성경책을 좀 받을 수 있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내년에 선교팀 오실 때 성경책을 후원해 주신다고 하여서 제가 그러면 그 나라에서 그 나라 언어로 되어 있는 성경책을 주문하러 갔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나라에 성경책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최소 5,000개를 이렇게 재판을 뽑아야 되는데 그 회사가 돈이 없어갖고 내년 4월이나 6월이 되어야지만이 성경책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을 해서 아니 성경책을 찍어내는 그런 재판소에서 없다고 하는 게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게 그 나라의 현실입니다. 겉모습은 되게 화려해 보이지만 성경책이 많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책은 있지만 그 나라의 언어인 오시동가라는 그 성경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 받을 때까지 또 계속 그들과 나눠서 성경책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역의 열매에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매년 필요한 사역의 부분들을 교회를 통해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어져 가는 집을 새롭게 하고 교육의 부족함을 채우며 유치원과 교회 성장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사역의 기쁨과 행복,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온다는 사실입니다. 선교의 기쁨은 내 이름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경험하고 목격하고 동참하는 것인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나를 위해서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행복함을 느낄 때 나에게 찾아오는 기쁨과 행복은 배가 됩니다. 이러한 행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남이 잘 되는 거 보았을 때 행복합니다. 정말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사역의 현장에서 유치원에서 많은 교육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채워지고 그들이 제대로 된 교육과
제대로 된 환경에서 배움의 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족한 교실과 또 예배 공간이 필요한 유치원과 주일학교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확장되어지기를 정말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택, 생활 환경이 개선되어 지역에 또한 사회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동 결혼 프로그램을 통해서 후원 아동들이 지속적으로 양육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른교회를 세워서 어른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만 저 혼자 하는 사역이 아니라 같이 함께 하는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가 얼마나 큰지 선교지에 있으면 더 많이 느껴지게 됩니다. 힘이 들 때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고요.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저 혼자 왔다면 아까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긴장 400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역들이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역들이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금이 있었기에 이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에게 비전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며 계속해서 점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역의 열매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미비아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와 후원을 함께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짧은 사역 보고지만 지금 이 시간이 많이 졸린 시간이잖아요. 저번 주에 노윤혜 목사님이 짧게 하신다고 했지만 거의 3시간까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주변도 없고 목소리만 커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성도님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동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우리 위례교회 파송 선교사, 우리 선교사라는 말이 저는 듣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게 환대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사역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하는 사역들에 대해서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 love you, Lord, for your mercies never fail me.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s.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An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Lord,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 love you, Lord, for your mercies never fail me. All my days I've been held. 지난 시간에 노 목사님 너무 길게 했다고 자기는 짧게 한다고 이렇게 중간에 확 끊어버린 것 같아요. 선교사님의 특징이 진짜 선교사 같아요. 왜냐하면 말이 어눌해요. 외국 생활이 길어서 그런지 한국말이 어눌하죠. 그죠? 한국말이 어눌하고 제가 볼 때는 영어 막 잘할 것 같은데 굉장히 어눌하고 보고도 그냥 보고 같지 않고 선교 사역을 하십니다. 아까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우리한테 같이 했으면 하고 바라는 게 뭐냐면 거기가 주로 이제 주일 학생들 이제 유치원이 있었잖아요. 킨더가튼이라고 불리는 유치원이 있었는데 특히 오한보 지역에 한 300명 돼요. 유치원 아이들이 300명 되는데 그 아이들이 학교를 올라가게 되면 초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옛날처럼 아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동네에 그 공립학교가 아이들을 수용을 못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고 싶어도 초등학교가 없어서 못 가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그런 그 공공기관, 영어로 무니시팔리티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여기 학교를 져라, 사립학교를 져서 그 프라이빗 프라이머리 스쿨이 그러니까 사립 초등학교 특히 이제 그 저학년 둬서 클래스를 몇 개 정도 둬서 할 수 있으면 해라. 그래야지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그렇지 않으면 졸업은 하고 나서도 놀아야 되는 거예요. 유치원을 졸업하고. 근데 유치원은 우리가 지금 주로 양철이나 벽돌로 진 것도 있고 양철로 진 것도 있거든요. 저희 교회가. 근데 학교는 대부분 벽돌로 져야 돼요. 흙벽돌로 주로. 흙벽돌로 건물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계획은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하나씩 해야 되는 그런 거 문제 때문에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그거 좀 교회가 향후 도와줄 수 있느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가서 제일 선교 사역 중에 제일 크게 할 것이 원래 아이들이 드리던 예배 공간이 300명 정도 됐는데 그게 지금 한 450명 온다 그래가지고 150명이 못 들어가니 그 건물을 져달라. 우리가 지난번에 보면 아까 건물을 바깥에서 제가 설교하는 장면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왜 그랬냐면 아이들이 못 들어와서 거기서 예배 드린 거였거든요. 그런 거 관련된 부분을 져달라고 해서 성도님 중에 후원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거 좀 져달라고 후원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거를 짓고 그다음에 유치원 그 예배 공간을 좀 크게 만들고 그다음에 선교사님이 주로 하시던 게 주일 학생들이랑 그다음에 저희 청소년들 했었는데 이번에는 성인 교회를 지난 10월 달부터 성인 교회를 이제 세운 거예요. 성인 교회를 세워가지고 성인들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교회를 일단 성도들은 한 40명 나온다고 하는데 이제 아직까지 한 번도 그 성도들이 그 성찬식을 한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갔을 때 우리 장로님도 가시거든요. 성교위원장 장로님도 가시니까 가서 성찬식을 처음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성찬기랑 아마 준비해서 갈 거거든요. 가서 그 성도들과 함께 성찬을 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성도님들 선교사님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할 듯 하는 게 아무튼 한국말이 어눌해요. 제가 봐도 그 형님은 한국말을 잘하시는데 동생은 어눌해요. 어눌하고 근데 제가 우리 저번에 장로님들하고 세미나 중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잠깐 했어요. 우리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에 그 선교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하셨어요. 선교 보고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 교회에서 그 선교사님을 그만두게 했어요. 그날로. 왜냐하면 선교 보고를 저렇게 잘한다 그러면 저분은 선교 안 하고 선교 보고만 준비한다. 그래서 이분이 눈치챈 건지 나는 선교만 한다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어눌해요. 아무튼 제가 아까 그 요약해서 말씀드린 거 그게 이제 선교사님 주로 하는 일들이고 좀 우리 이번에 이제 지금 27명 정도 가려고 하거든요. 우리 아까 선교사님 말씀하신 게 저희 교회가 지금 8번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한 20명에서 30명 사이 가니까 이게 8번 간다고 하면 한 200~300명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200명 가까이 되니까 그래서 선교사님 우리 교인 중에 10분의 2 정도가 다녀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회 되시는 분들은 가시고 또 막상 가보시면 아프리카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있게 되고 이 사람들에게 아프리카가 추워요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아프리카에 펭귄이 있다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펭귄이 진짜로 있는데도 안 믿어요. 사람 설마 어떻게 아프리카 펭귄이 있느냐. 아프리카 펭귄은 저 남극에 있는데 아프리카 바다가 물이 차가워요. 그래서 있어요. 펭귄이 있는데도 안 믿고 춥다 그래도 영하 1, 2도 내려간다 그러면 영하 1, 2도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15도, 20도의 느낌이 와요.
난방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양철벽 하나잖아요. 근데 애들이 바닥에서 자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애들이 바닥에 자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선교할 때 타일을 깔고 아이들 침대를 이렇게 저희가 구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것도 좀 조금 이렇게 그레이드가 업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가보신 분들은 덥다 춥다는 걸 알아요. 낮에는 한 40도까지 올라가요. 근데 이 겨울에는 특히 아침에 새벽에 이럴 때는 영하 1, 2도까지 내려가고, 눈은 내리지 않지만 내려가거든요. 성도님들이 좀 기도해 주실 때, 그리고 마침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본 대로 거기가 가뭄이 심해가지고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정부에서 코끼리를 잡아 먹어라. 그래서 그 사냥할 수 있는 허가를 내줬잖아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하도 그러니까, 워낙 건조한 지역이라 조금만 비가 내리지 않아도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없고, 어떤 사람들은 농사 지라 그러라고.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짓죠. 아니, 물을 해라 그러는데 물이 있어야 무슨 물을 하죠. 모르는 분들은 지하를 파면 되지 않냐. 근데 지하를 500m 파도 물이 안 나와요. 잘. 보통 거기는 우물 파려면 500m 파거든요. 물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 생각해가지고 저 사람들 게을러서 그런다 그러는데 더 부지런해요. 우리나라 사람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할 때 한 번도 놀지 않고 일해요. 단지 일할 데가 없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김석현 장로님이 갔다 오시면서, 야, 저것들 끌어다가 한 10명만 데려다 내가 그 인력 사무소 하면은 떼돈을 벌 텐데, 그런 말씀도 할 정도로 정말 애들이 일 잘하고 부지런하고 정말 아까워요. 실업률이 한 70% 되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아깝고 그런데 많이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이